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인데 그 업그레이드 부학교 527기에 지금 등록해 가지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수십 번을 들은 그런 메시지가 될 테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목적과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대로 지은 거예요. 가라사대로 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걸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라는 거는 뭡니까? 이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성부의 모양도 아니고 성자의 모양만도 아니고 성령의 모양만도 아니고 이 세 분의 모양대로 그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사실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업그레이드 부학교 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강의는 뭐였나 하면 하나됨을 이루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됨을 이루도록 지었지만 자연 만물도 우주와 지구와 이제 자연 만물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창조를 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됨을 이룰 때 부부도 가정도 하나됨을 이룰 때 행복하고 하나됨이 깨질 때 무질서에 의해서 불행해지고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됨,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하나됨 속에서 녹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 한번 잠깐 하나됨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염원을 얘기해 봅시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성부 하나님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속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요 세 절이 있는데 21, 2, 3절 세 절이 있는데 각 절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됨을 이루어야겠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염원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 하나됨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한번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 달리고 몸뚱어리가 하나인 애를 랍비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랍비한테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애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머리가 둘인데 그건 둘이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하나네요. 그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인데 둘입니다. 둘인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네. 랍비가 지혜롭게 역시 대답을 했어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한쪽 머리를 딱 때렸어요. 딱 때렸더니 그 옆에 있던 한쪽 머리를 때리니까 나머지 머리에 있는 그 얼굴이 하고 다 웃었다고요. 그랬더니 이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이쪽은 한 대 얻어맞고 찡그리고 울고 있는데 이쪽은 웃으니까 이건 이해관계를 다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둘이라 이거예요. 그 또 한쪽 머리를 딱 때렸더니 이쪽이 아유 아파 그러는데 나머지 하나도 얼굴을 찡그리고 아프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에서 가르쳐주는 그 어떤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그건 뭐냐 하면 하나가 됐을 때는 이해관계와 모든 것을 같이 한다. 그러나 둘이 된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하나냐 둘이냐고 관계없이 따로 놀면은 그건 둘이라 하는 얘기예요. 자,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남편이 슬퍼하는데 아내는 기뻐한다. 그 하나가 아니죠. 당연히 아내가 슬퍼하는데 남편은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흔히 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그래요.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면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승패가 갈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겨놓고 기뻐하면은 아내는 졌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럼 하나가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울 때 오히려 내가 져주고 상대방이 이겼다고 막 기뻐하면 되게 기뻐하네 좋아하네 그거 당신이 기뻐하니까 나도 좀 기쁘네 하고 져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를 먼저 느끼면서 자기가 기뻐해주면 그건 하나가 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바로 이러한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되면은 둘이가 다 승자가 되고 둘이 싸워서 깨지면은 둘 다 패자가 된다고. 부부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 싸우면은 하나는 승자가 되면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슬퍼하지만 부부간에는 서로 싸우면은 져도 슬프고 이겨도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부와 성자가 뜻과 기쁨과 느낌과 모든 행위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것으로서 나의 기쁨을 삼겠다 하는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가 하나가 돼 있지 않냐?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인간도 아버지, 아들, 엄마 이 셋이 하나됨을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하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룰 때 그 뜻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아담을 먼저 만들었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다고요. 독처하는 것이 안 좋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성품이 뭐냐?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딴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사랑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어적으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기분 잡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만일 싸우고 이겨서 기뻐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벗어난 겁니다, 벌써. 그래서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영생을 얻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내 불편함과 내 희생과 내가 어려움과 이거를 잠깐 참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해주면 그걸 받은 상대방이 이걸 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성품으로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바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느냐.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랬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좀 나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인간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네가 내 뜻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지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하늘의 땅과 땅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라 하는 지상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도표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남겨주세요. 예, 아까 읽은 거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하느냐?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모양은 뭘 얘기하냐? 존재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삼위일체시다. 근데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모양과 형상이 사랑이라는 것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혼자 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짝사랑이요 하고 짝사랑을 혼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짝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둘이 하는 건데 한쪽은 열이 달아있고 한쪽은 냉랭한 거,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짝사랑도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수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서로 놓으면서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열스물이 된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 존재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가정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말에는 물론 영어에도 우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천선의 민족이다 하는 걸 내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부인인데 내 마누라인데 내 마누라고 그러질 않아. 그래요. 우리 마누라 그래요. 그럼 네 마누라도 되고 내 마누라도 되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수예요. 왜 그것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라는 개념이 나 하나가 나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가 나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들어올 때는 어머니의 며느리고 아버지의 며느리고
우리 앞으로 날 애들의 어머니고, 우리라는 우리 가정 전체의 한 소속 일원으로 들어온다. 전 이거 가지고 또 제가 총각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되게 싸웠어요. 야, 임마, 네 멋대로 여자를 골라가지고 오냐? 그럼 내 마누라인데 내가 골라오죠. 야, 임마, 내 며느리도 되고, 또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되는데, 그걸 네 맘대로 하나? 내 부인 내가 맘대로 하죠. 이건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서양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아내라고, 우리 마누라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소속 요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에는 전체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치 개념이라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의 아주 속성과 그 천선의 자손으로 이게 잘 돼 있구나 하는 느끼고 좀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셋이 갈라지는 거를 기뻐하지 않고 이 셋이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게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요, 왜 죄를 짓고 왜 싸우고 왜 불행하면 왜 지옥 가느냐? 지옥이라는 거 가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됨이 깨지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하나님과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결론은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거지만, 사탄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졌다. 그러면 사탄이 맨 먼저 가지고 들어온 사고방식은 뭘까요? 맨 처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온 거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선악과 먹었다는 행위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 우리는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선악과는 왜 먹었죠?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었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먹어야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딱 버리고 내 입장에서는 야 먹고 싶고 야 입맛도 땡기고 야 더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 본능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왜 깨지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왜 깨지냐? MZ세대는 자기들 애들 노는 것끼리 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부모 세대는 꼰대들이 돼가지고 전부 우리 옛날에는 나이 됐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를 자꾸 주장을 할 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죄악은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요, 우리 부부가 내가 부활절 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부부가 살아요. 내 성미가 죽으면, 내 성깔이 죽으면 우리 부부가 살더라고요. 내 성깔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살아나면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 우리 부부가 우리가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 되느냐 우리 중심적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맨 처음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온 유혹이 야, 네 입장 생각해. 근데 그 네 입장 생각하는 거는 현대에 와서 뭘로 변했느냐?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무신론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물질주의적인 물질밖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출세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돼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로 돼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부부학교를 하는데 뭐 강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짜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졸업을 잘하고 잘 되고 나서도 나중에 2, 3년,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유 그때 그냥 그 약발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한물 가가지고 요새 아직도 그저 그래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래도 끝까지 옛날 거를 지키면은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그래요.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여기 학교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가끔 만나요.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부학교에서 그래, 진짜 오래간만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때 약발이 그냥 한 6개월, 1년 가다가 그냥 끝났어요. 네, 요새 만나 싸우고 또 어디 재술 좀 하든지 뭐 해야겠다고 그런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또 뭐가 있나 하면, 저는 그때 그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약발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약발이 아직 남아있고 누구는 약발이 다 죽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까요? 그 사람이 물론 부부학교 할 때 내게서 들은 설교는 끝났죠. 20년 전에 들은 거죠. 다 잊어먹었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더라 이거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사실은 부부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얘기해주는 그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살아가요. 지금 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오늘 또 되게 싸웠다. 나도 대파치고 싸우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반성해서 생각해보면 또 내가 앞섰구나. 또 내가 살았구나.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죽여야지. 또 가서 내가 사과하고 미안해. 그래가지고 풀어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거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다스려도 돼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하던 일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통치여부의 왕중왕인데 이걸 뭐냐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걸로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오브리를 자질은 통치의 방향과 방법을 바로 하는 것인데 통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통치의 수단과 방법은 사랑과 성경으로 생각 봉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계속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면서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천국에는요, 여기서는 시행착오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들마다 시행착오를 다 해요. 근데 그건 옛날로 돌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화해가 돼요. 근데 천당에 가서도 밤낮 잘못하고 실수하고 들다 싸우고 그냥 깨지고 또 다시 또 회복하고 그럴까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시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천국에서는 이거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되고 한 번 잘못해서 사망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바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바꿔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칠 수 있는 어떤 죄 속에서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상간에 가면 이제 쇳덩어리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게 그냥 시뻘겋게 달아있죠. 그러면 시뻘겋게 그대로 꺼내가지고 그게 다시 꺼먹게 식기 전에 막 때려요. 때리면 뭐 호미도 되고 칼도 되고 뭣도 되고 지멋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한번 딱 굳어졌다. 식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호미를 뭐 무슨 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지금 연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성품도 바꾸고 내가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 봅시다. 됐죠? 예, 그 다음 쭉 넘어가 보세요. 네, 요건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 그거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춘다.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복인 기쁨과 보람을 배운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100년 미만이 되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인생을 이렇게 가끔은 불행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아가지고 행복을 바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첫째,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나가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참 기도하고 끝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 사오니 이 말씀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저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